어느 믿음 좋은 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그 성품 자질 가운데는 좀 성급함이 있어가지고 인내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인내의 마음을 꼭 주셔야 합니다.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감을 못 잡게.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서 속히 해달라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내하게 하소서 인사하십시오. 어떤 소리를 듣든지 간에 인내하고, 우리의 뜻한 바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고 인내하고, 서둘지 말고 참고 기다리게 되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을 믿게 되게 되면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덕을 세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그만 덕을 세우는 것도 잃어버리고 감사치도 못하게 되어지죠.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악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지만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때가 악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삶은 어떤 것인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겠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겠지.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의미겠지. 단순히 우리가 그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물론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세월을 아끼는 삶은 어떤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살았다 하더라도 그런 삶은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 산 삶만큼 세월을 허송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범사에 항상 노래해라. 범사에 항상 찬송해라.
범사에 항상 감사해라. 항상 노래하고 항상 찬송하고 범사에 항상 감격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뜻이니라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노래하는 삶이 아니라면, 하루를 살아도 찬송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루를 살아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은 시간적인 개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이든지 항상 시간적인 개념에서 어떤 시간에 놓여 있든지 간에 감사해라. 그게 항상의 감사예요. 그러면 범사의 감사는 어떤 것이냐?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기분 좋을 때나 기분 좋지 못할 때, 어떤 일들 속에 있든지 간에 뭐 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뭐가 충만해지죠? 어떤 일에서도 감사, 언제이든지 감사. 그러면 뭐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곧 성령 충만 이퀄 감사 충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이퀄 뭐라고요? 감사 충만이 되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짜내듯이 찔끔찔끔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다. 넘치는 감사, 충만한 감사. 그것도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하고 좋아서 하는 그런 감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좀 써봤어요. 감사하되, 감사를 하되 다 쓴 치약을 짜내듯이 감사하지 말아라. 다 쓴 치약을 짜내듯이 찔끔찔끔 억지로 감사하지 말아라. 치약을 짤 때 여러분 퍽퍽 짜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치약을 짤 때 이런 치약을 들고 퍽퍽 이렇게 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약을 낭비하게 되겠죠. 그러면 부모가 그걸 보고 애야 치약을 뭘 그렇게 짜? 치약을 어떻게 짜라 그래요? 살짝 짜. 살짝. 뭐 이렇게 야단을 치겠죠. 그리고 다 쓴 치약을 짤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치약을 잡고 밑에서 잡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삐기지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래도 안 나오면 위에 대갈백이 있는 부분에 또 불끈 늘어가지고. 치약은 혹시 그렇게 짠다 하더라도 감사는 그런 식으로 감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짜내서 그런 감사, 찔끔찔끔에 감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언제 어떤 일에 있어서나 시간대가 어느 때이든지 간에 충만한 감사, 넘치는 감사, 그것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상상해 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그려봐요. 얼마나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이 자랑거리가 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 축복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지난 주일 설교에는 제목을 어떻게 잡았죠? 아까 우리가 했었죠, 그죠? 감사, 그리고 감사.
또다시 감사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무슨 말이냐? 어제와 오늘도 감사하고 모두 감사하자, 내일도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지난 날들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의 여정이 어떠했나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온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가 뭔가 하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의 근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그 메시지가 어디에 들어있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의 내용, 오늘 한 절 말씀 읽었는데 왜 한 절밖에 안 읽었는가 하니까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요. 뭐 하려고 불러 모으느냐 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정보가 적군이 되는 블레셋에게 그 정보가 새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민족이 지금 기도하러 모여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칼 가지고 갔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무기 가지고 갔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전술 짜고 앉았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게 돼요. 공격하게.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에게 가서 어쩌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책임지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유 있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셔요. 블레셋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불덩어리를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게 되고 막 난장판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 사람이 이긴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이긴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가 돌 하나를 취하라 그러고 돌 하나를 취해서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에벤에셀이라고 했다. 무슨 말이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도와주셨다. 다 같이 시작.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Thus far has God helped us.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곳까지, 이 먼 곳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도와주셨다.
진정한 신앙 고백, 진솔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거죠. 자신들의 승리가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다. 어떤 경제력 때문도 아니었다. 자신들의 승리가 외교적 어떤 수완 때문에 아니었다. 이 승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해 주셨기 때문이다,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솔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읽으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에베네셀이다,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것은 지난 날들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꼭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공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잘되게 도와주신다. 공경의 상황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경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도우셔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잘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게 되면 위기입니다. 그들과 전쟁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공경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위기가, 그 공경,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대로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들의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그런 곳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꼭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까? 그런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를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평안해질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곤란한 일을 만났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실패가, 그 고난이, 그 괴로움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날 잘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어려운 일들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셨다?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지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조금 이따 보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이 시간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현실적인 바로 이때, 바로 이 순간 이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살펴보고 깨달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홀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앉아 있지만 우리들의 모임 속에
누가 함께 하시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실로 놀라운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죠.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니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랬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임마누엘은 뭐냐? 임마누엘은 뭐냐? 이게 어려운 말이니까 그래서 딱 번역까지 해 주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이라. 아멘입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몇 해 전인가 선거할 때 지방선거인가 할 때 무구동 로타리를 지나오는데 신봉 로타리입니까? 거기에 큰 빌딩의 벽에 그 벽 크기만큼 프랭카드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프랭카드에 사진이 들어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하고 자기가 턱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턱 이제 나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는 대통령과 악수한 사람, 나는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 나를 찍어주시오라고 하는 말 없는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포스터를 통해서.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있다라는 거 그거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들 대통령과 함께 있어 봤나요?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면 막 와서 기자들이 사진 찍고 난리했겠죠. 일개 국가의 대통령과 함께 한 것만 해도 그걸 영광으로 여기고 그걸 사진으로 확대해서 자기 이익을, 자기 선거운동, 자기를 찍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분과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자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그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일개 국가의 왕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함께의 은총, 이 함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함께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의 서신저 가운데 함께 그것도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의 메시지의 내용이 그래요. 또 그것 아니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계속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어요. 에베소 2장 5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도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고 너 일어서거라. 여기 있지 말고 여기에 와서 앉도록 해라. 그래서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도 바로 뭡니까? 함께입니다.
세상과 함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가 아닙니다. 세상 철학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유행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입니까? 그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미엔 신부를 아실 겁니다. 다미엔 신부. 이분은 벨기에 출신인데, 벨기에 출신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몰라도 되고. 벨기에 출신인 이 다미엔 신부가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요.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사역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촌을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와이는 여러분 섬으로 이루어진 그 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그 하와이 모로카이라고 하는 섬, 그 섬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모로카이 섬은 어떤 섬이겠어요?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피고름 썩어지는 피부, 다리, 손가락 막 이런 걸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요. 그런데 그 어떤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의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하게 되면 돌아서겠지 생각을 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을 그렇게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혹 가다가 또 한 사람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섬 전체에 살고 있는 그 엄청난 나환자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 가지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나병 환자들과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들은 나병 환자고 너는 아니지 않냐? 너는 건강한 사람이지 않냐? 네가 그렇다는 거는 단지 우리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겠지.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미엔이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저들이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같이 나병 환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저들과 같은 나병 환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 참 기도가 다르죠. 여러분들 가운데 나병 환자와 같이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자가 있겠어요? 나병 환자 되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서 절대로 나병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곳에 와서 일은 하더라도 나병만큼은 걸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건데, 저들과 같이 저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얼마 후 몇 달을 지난 뒤에 이 다미안 신부님이 자기 방에서 커피를 끓이고 음식을 좀 준비하는데 그 버너 위에 주전자가 풀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끓고 있으니까 그 주전자를 내려놓기 위해서 주전자 고리 손잡이에 손을 잡고 그거를 들어서 내리는 순간 주전자 고리가 빠져가지고 그 펄펄 끓는 주전자 물이 자신의 발등에 싹 퍼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놀라가지고 주춤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발에 뭐 수증기가 막 푹푹 올라가는데 이상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뜨거운 물이 자기 발등에 쏟아 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뜨겁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도 뜨겁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건가요? 아무것도 뜨겁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때 다면이 딱 깨달아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볼래요?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저 문둥병자들에게 설교할 때 당신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당신들 문둥병자들은 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문둥병자들은 이라고 설교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와, 아멘이 안 해요? 참, 되기 싫은 거죠.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그렇게 문둥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기도 뭐가 된 거죠?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참 다미엔 세계적으로 참 믿음 좋은 훌륭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또한 되시기 위해서 비천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가? 우리들의 미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앞날, 우리들의 미래인데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 할 말이 없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아는 바가 없어요.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고 저 목성까지 우주선을 보내고 하는 시대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한치 앞도 모르는 한계성을 지닌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일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아침에 잘 다녀올게 출근했던 그 남편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도 수없이 있어요. 안녕히 잘 자거라, 내일 아침 만나자 인사했는데 내일 아침 눈 뜨지 못하고 그 길로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누가 내일에 대해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미리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부터 뭐 해 주시고 계신다,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준비물은 그냥 창고의 재고품으로 남고 말겠죠. 그것에 대한 메시지, 강한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22장 7절로 8절이에요. 창세기 22장 7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건도 굉장히 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줄만 딱 읽게 되겠습니다. 왜 두 줄만 읽게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네 꺼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잘 알고 있죠. 두 줄만 읽어도 내용을 알겠죠. 100세의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자라서 17살이 되었어.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렇다면 얼마이죠? 117세가 됐어. 그때 하나님이 소명을 하는 거예요. 네 아들, 다 큰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한 상으로 가서 번제물로 내게 바치라. 번제제물로 내게 바치라. 철천지백력과 같은 그런 청천백력과 같은 그런 명령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명령을 듣고 어떻게 거기에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짐 지우고 번제 쓸 땔감 지우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삭이 딱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뭘 실수한 것 아닙니까? 뭘 우리가 빠뜨리고 입고 온 것 아닙니까? 뭘 그러냐?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떼기도 있고 한데, 그런데 뭐가 없다? 번제할 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하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들아 걱정하지 마거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하시리라? 준비해 하시리라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앞으로 제사될, 어떻게 제사를 드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하나님이 아시고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믿음을 제발 좀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런 점에 부족할 때가 많아요. 앞으로 걱정해요. 이게 모자라면 어떻게 되지? 걱정해요. 그러나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를 누가 준비해 놓으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고 왔지 않습니까? 이거 빠뜨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미처 준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8절을 읽는데요,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저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시리라가 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인데요. 자, 저기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는데, 저 말씀, 저 번역 속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단어 하나를 넣어버렸어요. 번역하면서. 그 넣은 단어가 바로 뭔가 하니까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위하여. 그럼 위하여를 여러분 갈로 속에 집어넣어 봐요. 갈로 속에 집어넣고 원문에는 없는 거니까 이 갈로 속에 집어넣은 위하여를 빼고 한번 읽어보셔요. 자, 번제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준비했다라는 거, 번제할 양으로 믿어집니까? 자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 그것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준비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확정한 미래의 시대, 그 누가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해 오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가 아니고 인류의 시조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 것 아닙니까? 뱀에게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추궁하시고 뱀에게 저주하면서 너는 여인들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트리게 되어질 것이다. 박살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잠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미래도 미래를 위해서 누가 준비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봤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 먼저 가는 이유는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의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 있을 곳이 다 준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의 문제를 두고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또한 언제 어디에서나 원망할 이유도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 선택이다. 감사를 선택할 거냐, 원망을 선택할 거냐.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도 준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